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드디어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믿는 시종 한 사람을 고향 땅에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시종은 그 고향 땅 우물가에서 참한 동네 아가씨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과 그 아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사람임을 알아보게 되죠. 그때 시종이 아가씨 리브가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물은 것이었죠. 만약 리브가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인 것을 표시를 했다면 그 시종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자를 누구의 소유로, 꼭 남자의 소유로 규정하는 그런 면에서 인권이 참 낮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험이 난무했던 그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아버지나 남편에게 소속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여성에게 묻는 첫 질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 2000년 후에 오늘 4장 3절을 보니까 유대 땅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간에 그 끼어있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선생을 두고 나갔습니다. 이 선생은 거기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에 홀로 남았죠. 그때 때마침 물길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좀 이상한 남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갈 때에도 이렇게 디투어, 우리 디투어라고 하죠.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제 아시리아가 정복하고 나서 여러 열방의 민족들을 여기다 강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혼종이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해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라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남자는 거기를 지나가는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또 이 우물가에 나온 여자도 조금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뜨거운 한낮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왔죠.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시종이 리브가를 언제 만났냐, 저녁 선선한 때에 리브가가 물 길러 나왔을 때 그때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상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서 이상한 남자하고 이상한 여자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제 극과 극은 좀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남자와 이상한 여자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가?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 목마르다. 그래서 이제 우물물을 잘 마시고 나서 하시는 말이, 그런데 고맙긴 한데 이 물은 이제 먹고 나면 또 돌아서면 금방 또 목이 마르지 않느냐. 그래서 또 다시 여기에 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4장 15절, 바로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에게도 주사 나로 하여금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고생을 그만 좀 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에게 우물물을 퍼주었고, 예수님은 지금 여자에게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물 교환.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물 교환. 진짜 water exchange.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하신다는 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 16절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즉 여자가 속한 남편이 누구냐, 너는 누구의 아내냐라고 묻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 때나 지금 묻는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너가 누구 소속이냐, 이 주인이 누구냐. 그러자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야 했던 여자의 기막힌 사연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죠? 남편이 5 있었으나 현재는 다 이혼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동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와 시선으로 보면 이 여자는 아버지에게도 속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속하지 않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그런 투명 인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여자의 존재를 꿰뚫어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받기에 자격 없는 존재임을 그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자 여자도 이 이상한 유대인 남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것도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와 상대하십니까? 하는 이상한 남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시선이 바뀝니다. 1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상한 남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당신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군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남자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자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2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서 이제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직 한 곳, 성전이 세워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한 곳이라고는 말씀하시면서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는 밝히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지도 화면을 한번 좀 넘겨보시면은 이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그 한 곳을 어디라고 이해했느냐? 바로 오직 한 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이 마음에 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현재 사마리아인들은 그 한 곳이 어디라고 믿었느냐? 저기 보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그리심산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오직 한 곳이라고 믿었는가? 재밌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가 지은 첫 번째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사무엘 3하, 역대 3하 같은 역사기나 아니면 시편, 잠언 같은 지혜서들은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서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낸 그런 말씀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가르쳤죠? 예루살렘.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인정했냐? 그리심산. 모세 오경에 보면 그리심산도 꽤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현재 유대 땅으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뎌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곳이 어디였냐?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 그리심산이 가까이에 있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어디냐? 이제 유대인들은 밑에 남유다 사람들은 그게 시온산이다라고 믿는데 이쪽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어디라고 믿었을까요? 그리심산이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하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곳도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 그리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제 가족을 일으켰다가 이제 라반 삼촌을 떠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거했던 곳,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섰던 곳, 그곳도 역시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이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이 있고 그 가운데 세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맞게 되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산 어느 산입니까? 그리심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산 어디입니까? 그리심산. 그러면 어느 산이 더 전통 있고 뼈대가 있는 걸까요? 북쪽의 그리심산? 남쪽의 시온산?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참고로 유다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2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좀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온산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리심산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를 물어보는데 지금 대답할 때 무엇을 강조하시죠? 21절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시기가 있다라고 제3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배 방식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23절과 24절을 보면 아주 유명하죠. 어떻게 드리는 예배이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이다. 23절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너희가 그리심산이든 시온산이든 어디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인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근데 23절의 신령과 진정, 24절에 신령과 진정을 얘기하시면서 그 중간에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새롭게 예배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을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관심 있어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그것과 다른 차원에 계신 다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시다. 즉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시온산 그리심산 찾아가는 거 어렵겠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매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이든 그리심산이든 매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깊은 속의 진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차라리 고생스럽더라도 매주 시온산 아니면 그리심산에 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시고 돌아서면 금방 목마르더라도 다시 매번 떠먹으면 되는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치 약장수가 팔 것 같은 그런 영원한 생명물을 마시는 게 더 쉬울까요? 차라리 냉장고 물을 하루에 수십 번 마시더라도 우리는 그냥 평범한 물, 이 땅의 물을 마시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구약에 총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다 세봤어요. 여러분, 그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계명을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다고 그걸 믿는 것이 쉬울까요? 613가지 계명 다 기억하고 지키는 거 물론 어렵겠죠. 근데 누군가 이 어려운 일을 나를 위해 한 번에 영원히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21절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자여, 또 너희여, 내 말을 믿어라.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을 믿어라 하시면서 무엇을 믿으라 하십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지금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른다 하셨습니다. It's coming. It's on the way.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도저히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때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계시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서 잡을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발 앞에 놓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오신다. 그것이 시온산이든 그리심산이든 우리가 있는 애틀란타이든지 알파레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를 부어주신다. 그때에 오직 그때가 이르면 예배하는 자가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아멘. 때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자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밝히게 됩니다. 2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까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아주시리라.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여자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자기 눈앞에 있는 남자는 이상한 유대인, 그쵸? 삐딱한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눈이 좀 더 밝아져서 누구라고 알아봤죠? 선지자. 이제는 더 눈이 밝아져서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구약 성경,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붙들었던 모세 오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입술도 점점 넓어져서 진실을 말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26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로다. 너에게 지금 우물가에 있는 너에게 한낱 땡볕 아래 우물가에 힘겹게 물을 길러온 너에게 찾아온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가는데 복음서 초반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오해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해했던 그리스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다윗의 후손인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메시아야, 그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당신을 오해할까봐, 당신을 향한 오해가 커질까봐 어떻게 하시죠? 숨어 피해 다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때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단번에 알아본 존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귀신들이었어요. 또 다른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서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소서라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거의 지금 초반부에 예수님의 참 정체를 알아본 존재,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요, 그는 남자도 아닌 여자요, 그는 오히려 아버지도 남편도 없는 마치 유령과 같은 존재 혹은 귀신과 같은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더러 잠잠하라, 떠들고 다니지 말라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참 정체를 알아본 뒤에 28절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렀으니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렸다. 야곱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도구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대신 어떤 다른 물을 지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한번 마시면 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물, 신령과 성령과 진리를 지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급하게 뛰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물덩이가 무겁고 크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갔는데, 이 여자가 왜 정오에, 선선한 아침도 저녁도 아닌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길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 속으로 지금 뛰어들어가고, 이 여자는 지금 주인이 없는 존재예요. 남편도 아버지도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 주인과 함께 이 여자에게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자기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 다녔죠. 공동체가 없는 홀로 있는 외로운 존재였는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에게로 뛰어들어갑니까? 새로운 주인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모셔와 또 예수님과 함께 며칠을 유할 때 이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고 그 새로운 주인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이들의 본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죠? 다른 민족들의 피가 섞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때에 가장 먼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이방인들이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분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장차 복음이 유대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지금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따로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리심산에서 따로 지금 혈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예수 아래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창조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어느 산이 더 거룩하냐?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어떤 날짜가 더 거룩한 날이냐?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거룩한 사람들이냐? 하얀 피부색, 노란 피부색, 까만 피부색. 사람들은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이 시대, 이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러한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언약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성령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새 시대를, 새 언약을, 새 공동체를, 새 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앞서 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우물가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시작할 때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